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가지고 레위기 강의 세 번째 시간 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있으신 분들은 8페이지에서 오늘 11페이지까지 12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 교재에다가 이름 좀 써놓으시면 저기 데스크에 일장에 낙서만 해놓고 둔 교재가 있어서 누구 건지를 몰라가지고요. 네, 여러분 오늘 피곤하십니까? 네, 쌩쌩하십니까? 네, 오늘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런 날 그분이 오십니다. 네, 많이 졸릴 시간인데 여러분 레위기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레위기는 장면이 바뀐다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1, 2, 3부 예배 때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고 2장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또 오늘 1, 2, 3부 때 그럼 대속죄일이 뭐냐? 욤키푸르가 레위기 1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23장에도 등장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레위기 강해를 하는 거니까. 욤키푸르는 글씨 보이십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자 4번 보면 4차 중동전쟁이 욤키푸르워라고 하죠. 대속죄일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속죄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통신과 교통이 25시간 완전 정지됩니다. 여유를 앞뒤로 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욤키푸르는 언제냐?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2일. 여러분 이거 원래 7월 7번째 달 그달 10일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러면 왜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일까요? 원래는 하루잖아요. 유대인의 날짜를 항상 어떻게 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모든 절기는요, 모든 시간은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개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를 계산하려면 10월 1일 수요일 날 해 질 때부터 10월 2일 목요일 해 지기 전까지가 7번째 달 그달 10일이 되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따지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차가 다닌다고요, 안 다닌다고요? 네, 대도시에도 차가 다니지 않는 유일한 날 중에 한 날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이런 날이 하루 또 있는데 그게 티슈베 아브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전 파괴일, AD 70년에 로마이에서 성전 파괴한 날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성전 파괴한 날이랑 같다고 유대인들은 믿거든요.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1차 성전 파괴일이랑 2차 성전 파괴일이 같은 날이라고 믿어요. 그걸 티슈베 아브라고 해서 성전 파괴일이라고 하는데 그날이 여름에 하루 와요. 그날도 또 유대인들은 다 문 닫고 쉽니다. 근데 이제 절기는 이렇게 돼요. 정말 대낮인데 차 한 대가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자전거 경기도 하고 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에는 뭐 하는가? 하나님이 뭐 주시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설교 때 기회를 주시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그렇죠, 서쪽 벽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게 재작년의 사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성전 근처로 몰려들어서 자기의 회당을 가거나 성전 근처로 몰려들어서 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인파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속죄일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오늘 성막은 레위기는 장소 이동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어요. 회막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회막 한 장소에서. 그리고 책 중에 책이 레위기라고 그랬어요. 오경의 5권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뭐예요? 레위기. 물론 우리는
중요하게 일진 그동안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목사가 처음 부임하자마자 이 레위기 강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래도 알아들을 만한 책을 골라서 이야기하는 게 더 쉽죠. 저도 후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만 후회하는 게 아니라 저도 후회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레위기를 알아야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고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로 말하면 수학으로 말하면 정석 같은 개념이에요. 정석을 풀지 않으면 수학 잘합니까 못합니까? 기술만 늘어서는 잘 못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과서와 같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가지 제사가 있고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4가지 방법. 우리 오연선 장로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오제사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화제, 거제, 전제, 요제. 요거는 알면 나중에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죠? 드리려거든의 은혜 기억나십니까? 2주 전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레위기를 안 들으셨더라도 그냥 오늘 소제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 번제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주일 설교 때도 했기 때문에 번제는 넘어가고, 오늘은 소제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 2번째 제사이자 가장 간과하기 쉬운 제사가 뭘까요? 네, 소제. 왜냐하면 번제는 우리가 또 재물에 관해서 익숙하고, 소제, 화목제는 감사원금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소제를 보면 뭘 느끼십니까? 소제를 보면 뭘 느끼실까? 한번 제가 질문을 하고 이 문제의 정확한 답을 아시는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거죠. 밀가루나 빈대떡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눈을 뜨고 있으나 주님과 지금 만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부침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경에 나와 있죠. 조리된 음식을 드릴 수 있다. 그죠? 빈대떡, 우리로 말하면 빈대떡이나 부추 부침개. 저희 동네는 참 서울 와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부추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와서 배웠어요. 제가 20살 때. 저희 동네에서는 졸이라고 그랬어요. 졸부침개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저희 동네에서는 졸이라고 했어요. 그래 어디 식당을 갔는데 졸부침개를 주길래, 야 여기는 졸부침개로 나오는데 서울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졸이 뭐니? 네가 먹는 거. 그랬더니 어디는 또 정부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동네마다 이게 부추 하나 갖고도 이름이 다 달라가지고, 이거 순대는 초장에 찍어 먹는 겁니까? 소금에 찍어 먹는 겁니까? 쌈장에 찍어 먹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네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다 가능합니다. 가루로 드리는 것도 가능하고, 가루를 가공해서 드리는 것도, 뭐 기름을 오늘 성경에 보듯이 기름에 붙여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빈대떡처럼 해서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밀가루를 가지고 온 사람이 부자일까요? 아니면 기름 발라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막 색깔을 낸 사람이 부자일까요? 네? 저기 밀가루 드리는 사람이 부자일 것 같다. 이게 지금 잠깨라고 하는, 이게 퀴즈인데 손 좀 버쩍 들어보세요. 밀가루 드리는 사람이 부자일 것 같다. 손 버쩍 들어보요. 2명, 3명, 4명, 5명. 여기 2명까지 이따 제 방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이죠.
가로드리는 사람이 부자예요. 지금 나머지 손 안 드시는 분은 뒤에 기름 넣고, 어떤 사람이, 지금 이게 소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예요. 가로드리는 사람이, 그 순수한 가로를 드리는 사람이 훨씬 부자예요. 이거 빈대떡 갖고 온 사람들은 먹다가,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이거 구워 먹다 이게 죽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이게 멀쩡한 거를 이렇게 붙여왔을까요? 아니면 그나마 내 거 먹고 아낀 거, 나도 조금 배고픈 상황에서 아낀 거 가져왔을까요? 네. 그래서 뭐가 더 부자일까요? 가루를 드리는 사람이 훨씬 부자였다. 이게 점점 가난해지기 1장과 2장을요 번제 소재를 따로 보지 마시고 1장과 2장을 하나의 장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소, 양이나 염소, 비둘기까지 1장까지 왔죠. 그리고 바로 가루가 와요. 더 가난한 사람은 뭘 가져와요? 자기 먹던 거 가져와요. 근데 먹던 거 가져와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 요 감정을 잘 이해해야 레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훨씬 조금 와 닿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누룩과 꿀을 넣어요, 못 넣어요? 못 넣고 뭘 넣어요? 반드시 소금, 유향을 넣게 됩니다. 그게 레위기 제사법입니다. 요게 요 그림만 봐도 좀 이해가 되시죠? 레위기는 9페이지입니다. 레위기는 영어로는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민하라고 그래요. 민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곡식 제사가 소제입니다. 유일한 곡식 제사가. 여러분, 옛날에는 돈 있다고 고기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유대민족이 애굽에서는 고기를 그나마 좀 먹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뭘 생각합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래도 바로 밑에서는 고기 좀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는데,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그리고 나중에도 실제로 재물을 함부로 이렇게 막 엄청난 재물을 드리는 것 같지만 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 없다는 건 다음 시간에, 왜 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 없는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화목제 때. 그러면 종류를 보시면 기본 소재는 보면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유향을 넣어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태워드려요? 조금 태워드려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전부를 태워드려요? 조금 태워드려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요 한 10분 전에 읽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절대 소재는요 전부를 태워드리는 소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좀 이따 할 건데 전부를 절대 태워드리지 않습니다. 번제는 가죽 빼고는 다 태워드립니다. 근데 이 번제랑 지금 연결되어 있는 소재는 절대 전부를 태워드리잖아요. 왜요? 점점 더 지금 가난해지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느낌으로 가죠. 그렇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소재는 언제 바치는가? 소재는 언제 바쳐요? 써 있잖아요. 소재만 바칠 때는 제사장들이 매일 뭐 해요? 매일 상번제라고 그래요. 항상 상자 써가지고 상번제를요 아침 소재가 있고 저녁 소재가 있어요. 매일 제사장들이요 동물 못 태워요. 그러면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보통 제사장들이 매일 독립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아침과 저녁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아니면 번제랑 같이 예배드리는 소재가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소재는 항상 어떤 거예요? 기본 소재는 밀가루, 기름, 유향. 다 태워드린다? 조금 태워드린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음식의 소재는 조리된 것은 조금 더 가난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가난해지는 건지는 나중에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까 그 6분은 제 방 가서 꼭 오늘 아이스크림 드세요. 제가 어제 냉동실을 채워놨기 때문에. 화덕에 구운 것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화덕에 구운 것 중에 유교병은 됩니까 안 됩니까? 하여튼 어떤 경우도 유교병은 안 된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철판에 붙인 것 가능하고 냄비에 구운 것도 가능하고. 제가 그래서 밑에 써놨죠. 요리된 소재물은 누가 바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바쳐요. 멀쩡한 돈 있는 사람들은요 현금으로 가져오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은 현금으로 가져오는데 돈 없는 분들은 그때 뭘 가져갔을까요? 먹던 것. 빼어야 할 것과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빼어야 할 것은 누룩과 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금이 방부제라서 넣어야 됩니까? 꿀은 썩어요 안 썩어요? 여러분 순수한 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꿀 안 썩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이집트나 이런 데서 피라미드 발견할 때 꿀 몇천 년 전에 꿀이 그대로 나와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왜요? 꿀은요 이 조직이 워낙 탄탄해 가지고 순수한 꿀은 우리가 이렇게 꿀을 이렇게 먹고 또다시 이게 침바른 꿀만 안 넣으면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하죠. 그러면 여러분 꿀이 방부제라서 안 넣습니까? 이게 왜 안 넣을까요?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누룩은 이스트니까 그 모양을 변형시키고 부풀게 하니까 누룩은 안 넣는다고 치지만 왜 꿀은 넣으면 안 될까요? 주의 말씀이 솔로몬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했는데 여러분 왜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지 아시죠? 저기 성인식 발음 잊지 말라는 성인식 유대인들이 성인식 할 때 이렇게 그때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해야 문자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때 그 두루마리 되는 성경에 꿀을 발라놔요. 그래서 넘길 때마다 달콤함을 그 아이들한테 경험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꿀은 넣으면 안 될까요? 바이러스도 안 들어가고 순수한 꿀은 상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왜 꿀은 넣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왜 소금은 넣으라고 할까요? 이게 오늘 성경에 비밀이 있습니다.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 언약의 증표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은 넣고 누룩과 꿀은 맛이 오해가 될 수 있게 하는 소지가 원래 본질의 맛을 오해가 될 수 있게 하는 소재를 뺍니다. 여러분 상번제라고 항상 상자 써서 매일 번제가 제사장을 통해서 아까 독립된 소재로 드려진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레위기 하니까 아주 거의 지금 영혼이 지금 거의 집에 가 계신 것 같은데 네, 목사도 레위기 가르치는 게 힘들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번제가 소재로 드려져요. 가루 소재로. 소재는 다 태워버린다고요? 다 태워버리지 않는다고요? 절대 다 태우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 그래서 항상 상번제가 매일 번제가요 제사장들이 언제 드리냐면 제3시 오전 9시에 아침 소재를 드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뭘 드릴까요? 저녁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시쯤 해지면 그 다음날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성경에 나오면 무조건 플러스 6 하면 맞아요. 시간을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요. 제3시에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6시에 온 땅이 어두워졌고, 제9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이게 왜 성경은 왜 예수님의 돌아가신 시간을 제3시 오전 9시, 제9시 오후 3시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저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벽한 제물 되셨다라는, 원래의 예배 시간에 완벽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아침 소재와 저녁 소재가
그때 당시에 열심히 드려졌을까요? 제가 열왕기상 18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성경에 소재라는 단어가요, 성경 저기 대한성서공회 사이트 들어가면 130번도 넘게 나와요. 소재가 130번 나오면 이 정도면 놀래면 하지 않을까요? 놀래주세요 한번. 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이랑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꾸 갈멜산 올라갈 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다고 하는데 성경 아무리 찾아보세요, 사마리아 성에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 있었는데 갈멜산 올라갈 때는요, 아세라 선지자는 등장하지 않아요. 바알 선지자만 등장을 합니다. 850대 1로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세라 선지처럼 못 이길 전투면 싸우지를. 여러분, 병법 중에서 유명한 게 뭐예요? 36개? 이기지 못할 전쟁은 나가지 않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450명이랑 난리 치고 막 자해하고 그렇게 할 때 불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난 내내 내리지 않는데 저녁 소재 드릴 때, 원래 그러면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시간에 이 사람들은요 바알 선지자 섬기느라고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근데 성경의 기자가요 정확하게 씁니다. 오후 3시가 되니,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몇 시라고 했어요? 오후 3시에 엘리야가 딱 한마디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1분도 안 걸리는 이 기도를 이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불이 내밀어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불을 준비하셨다가, 지금 엘리야가 왜 그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엘리야랑 하나님이 소통을 예배 시간에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통하여 이 백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저녁 소대 드릴 때 원래 예배 시간에,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 20절에도 저기 사마리아가 핏빛 돼가지고 도망가는 그 얘기도 있죠. 그때도 오전 9시, 아침이 되어 뭐 할 때? 소재 드릴 때. 아침 소재는 몇 시라고요? 오전 9시. 저녁 소재는요? 오후 3시. 오늘 이거라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재는 다 드린다 안 드린다? 자꾸 뭐 하면 자꾸 다 드린대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실 모두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내 모든 거 드려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언젠가 드릴 줄 믿고 고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이, 복음서가 시간을 나타내줘요. 제3시가 무슨 시간이에요? 그렇죠. 아침 소재 드릴 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9시에 뭐가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그래서 아침 소재 드릴 때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걸 이 시간이 상징을 해주는 거예요. 레위기 2장 2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2장 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그냥 성경 여기 보시면,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루나루 머등품과. 다 드려요 안 드려요? 절대 다 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져온 많은 양 중에 한 움큼만 집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사를 불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방의 제사와 다른 방법이에요.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의 엄청난 문명, 애굽의 문명과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은
이게 번제와 소제가 거꾸로 돼 있겠죠. 번제는 다 제사장들이 먹고, 소제는, 메소포타미아는요, 소제는 반드시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보면 소제는 한 움큼. 여러분, 기독교는 누군가의 고혈을 빨아내서 성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고운 가루 기름 한 움큼,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한 움큼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남은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2장 3절과 10절에 2장 3절 10절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10절에도 시작.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기념하여 조금만 태우고 한 움큼만 집어서 기념하여 태우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린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배불러야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목사가 배부르면 살밖에 덜 찌겠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나중에 레위기에서 상황이 변화하죠. 레위기는 광야였다가 이제 민수기는 이제 정착하는, 나중에 15장이 되면 땅으로 이제 정착하는 곳에서는 이 소재의 양을 어느 정도 정해줘요. 왜냐하면 이거는 독립된 소재가 아니죠. 양이나 소나 순양은 독립된 소재가 번제랑 같이 드리는 소재 할 때는 요 정도는 기준으로 삼으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계량화가 돼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면.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밀가루, 기름, 유향을 태워서, 많이 태워요? 적게 태워요? 한 움큼 기념하여, 나머지는 3절과 10절에 나온 것처럼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다 돌려버려라. 유향은 어떤 거냐면 이 보스웰리아라는 나무 송진이에요. 이 유향이 주전 1000년경까지, 로마 시대까지 이 남부 아라비아와 소말리랜드, 소말리아 위에 있는 요쪽, 이 예멘 있는 동네에서만 이 유향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유향이 예멘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자지구로 넘어가서 유럽으로 가는 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인센스 루트라고, 실크로드 말고 향료 루트라고 하는 게, 요게 예멘이 옛날부터, 뭐 지금도 무역에서 중요하지만 옛날에도 요 유향의 생산과 무역의 독점을 누가 하냐면 예멘과 그 밑에 있는 소말리랜드, 그 소말리아 옆에 있는 나라가 독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리 기구들은 화덕과 철판과 냄비에 드릴 수 있죠. 그리고 꿀은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꿀은 히브리어로 데밭인데 우리로 말하면 아까 북한산 꿀이 나왔는데 오늘 이번 바제회 때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노스코리아 헌인지 아니면 마운틴 여기 우리 옛날 삼각산 꿀인지는 하여튼 믿음으로 잘 먹으면 건강해질 줄 믿고. 꿀이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도 구역 전체 모임할 때 설명했지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 젖은 뭐예요? 동물의 젖이고,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연꿀 있죠. 꽃들이 하려고 그러면 꽃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꿀을 생산할 만큼 꽃이 안 나오는데 얘네는요 뭐가 많이 나와요? 과일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면 나일강이 젖과 꿀이 흐릅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젖과 꿀이 훨씬 흐릅니까? 여러분, 양대 문명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아무리 봐도 이쪽에서 봐도 저쪽은 못 사는 땅이고 저쪽 나일강에서 봐도 못 사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땅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뭐 과일꿀도 표현되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는 그 땅이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의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살고, 메말른 것 같지만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추야자죠. 종려나무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저기 잘 익은 날 이렇게 햇빛 보면요 꿀처럼 투명하게 이게 보여요. 이스라엘 가면. 그래서 이걸 데이트 시럽이라고 그래서 그 종려나무도 이렇게 고아가지고 시럽을 다 만듭니다. 과일 마찬가지입니다. 꿀은 넣으면 된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소금은 왜 넣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언약의 소금. 이 소금의 의미는 성경에 우리가 좀 레위기에서 읽었지만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시키는 소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소재를 통하여 밀의 첫 수확물과 보리의 첫 수확물이 조금 다릅니다. 밀의 첫 수확물은 볶지 않고 제단에 태우지 않아요. 근데 보리는 우리가 보리차 먹듯이 볶아서 소재물로 태워서 바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소재를 통하여 무엇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소재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소재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침 소재와 저녁 소재 드릴 때 하나님은요 엄청난 백성들의 희생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기쁨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기쁨을 강요하시는 분이다. 1장과 2장을 통하여 이방 신들은 그 백성들의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지만 이스라엘이 믿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엄청난 희생이 아니라 나에게 이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는 기쁨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전체를 바치려고 한 게 아니라 한 움큼 기념해서 바치고 나머지 것들은 살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11조도요 어마어마한 희생인 것 같지만 옛날에는 절반 이상을 다 왕을 위해서나 바로를 위해서 바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세금 규정도 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레위기를 통하여 이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전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소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침 소재와 저녁 소재, 매일의 정한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